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쪽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벨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훨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텐데, 네, 뭐 그런 날을 또 꿈꿔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아파트 입주할 때는 굉장히 기도하는 분들이 뜨겁고, 물론 또 이사 가기도 전이고 2년 동안은 여기 갇혀 사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분들도 새로 입주할 때는 뭔가 마음이 다짐이 좀 새롭지 않았겠어요? 처음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를 구해서 어렵게 정말 또 남의 전세 살다가 이렇게 자기 집을 갖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니까 마음의 그 기대와 설레임이 컸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더 기도하고 깨어 있었는데 이제 2년, 4년이 돼가니까 이제 입주한 지 4년이 지나가니까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다양하게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기도와 멀어지는 또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또 그런 가운데 코로나라는 또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찌 보면 뭐 코로나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의 얘기는 이제 뉴스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예수품교회의 이 새벽기도가 정말 강한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품교회는 선교에 강한 교회, 선교에 중심이 있는 교회, 그러나 또 기도에 강한 교회. 그래서 정말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세대는 어느 한계가 있겠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또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이 교회의 기도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제 10장을 보면서 어제 저도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어요. 이게 목회를 뭐 40년을 했느니 하지만은 사실 성경 전체를 다 살피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건너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사가 계속 반복될 때는 또 신약에 한번 갔다가 복음서를 갔다 다시 돌아와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1장부터 6장까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거든. 다니엘이 뭐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새 친구가 뭐 풀목볼 속에 뭐 또 너무 잘하니까 그냥 생략하는. 그 뒷부분의 예언서 부분들은 사실은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읽어도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뭐 70일애가 뭔지 세일애가 뭔지.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좀 마음을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큰 은혜가 있구나. 다니엘서에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됐다는 게 정말 참 놀라운 일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표면적으로 우리는 보며 살아가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큰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수없는 피 튀기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의 소식만 듣지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이 싸움, 그래서 이 악령들과의 끊임없는 이런 천사들과의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악령들은 계속해서 발악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가브리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오는데 3일 동안 이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충격을 받고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늦게 오게 된 것은 나를 막아선 이 바사국 군주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어째 누가 누구를 막았겠어? 그러나 거기에는 악령의 세력들이 있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에게 오게 되었다. 이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천사 중에 천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좋은 소식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많이 전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관한 것이나 흑암과의 싸움에는 미가엘 천사가 주로 나타나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10장 21절에도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소개되는데, 우리 21장 말씀 10장 20장과 21절도 한 번 더 읽고 넘어갑니다. 10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미가엘 천사를 가리켜. 근데 이제 바사의 군주와 싸운다는 이런 표현들은 다 바사를 지키는 수호신이지만 그들은 악령의 세력이에요. 악령의 세력. 그 배후에는 악령의 세력과 오늘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미가엘 천사가 도와줌으로써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1절에도 오직 내가 먼저, 이 내가가 때로는 가브리엘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서라고 하고 그를 이게 힘을 북돋워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주석에도 보면은 그걸 가브리엘로 설명하고 있고, 어떤 주석에는 보면 그분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게 틀리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누가 말하는지를 이 다니엘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화자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또 대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말씀으로 또 넘어가 보겠는데, 어찌 보면 10장이 서론격이라면 11장은 또 본론격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너무 상세해서 제가 그걸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충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너무 구체적인 사실들을,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의 역사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전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300년, 400년 전에 받은 예언들, 500년 전에 받은 예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가? 우리는 참 놀라울 뿐이에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정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게 앞에서 말한 걸로 보면은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을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가 힘이 빠져서 늘어졌는데, 숨이 거칠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시 힘을 회복한 것을, 이것이 앞에 19절에도 연속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된 천년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죠.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근데 어떤 주석은 그 메대 다리오를 파사의 고레스로 표현한 그런 어떤 그런 사본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예수님이 다리오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다리오가 메대를 강하게 부흥시켰고, 또 더 나아가서 파사 제국이 큰 나라를 이루죠. 파사는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고 그 왕이 고레스가 되고, 다리오와 고레스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장인이 얻은 나라를 사위에게 물려주는 그 사위가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페르시아란 정식의 이름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쇠약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때론 그 일들을 천사들이 그 일들을 대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절 말씀으로 11장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1장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그래서 또 이제 내가 또 예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또 보여줘.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바사인데 그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사에서 새 왕들. 바사의 새 왕들이 누구였을까? 그를 이제 우리가 주석에도 보고 또 역사 속에 보면은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 피스라는 세 왕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넷째가 누구냐? 넷째는 크셀크세스라고 하는 또 왕이 나타납니다. 왕. 이건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 이름까지는 소개하지 않지만 이런 왕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다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부요함으로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 넷째 왕이 힘이 강해지니까, 왕들은 힘이 강해지면 그냥 안 있어. 누군가를 건드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잡으면 일진이라 그러나 괜히 지나가는 애들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가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크세스가 헬라를 감히 건드려. 근데 헬라하고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대패했어요. 역사 속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헬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 헬라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라고 부르는 알렉산더. 그가 바로 그리스 헬라의 대왕이었어요. 그는 사실 집권한 시기는 AD 336년에서 326년 아주 짧은 시기에 그런 집권했지만은 그런 단시일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그래서 그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헬라화시키고 헬라의 언어를 가리키고 헬라의 문화를 배우라고 그렇게 강요했어요. 근데 사실 알렉산더는 오래 못 살았어요. 몇 살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에 급사했어. 급사. 그 33살이면은 얼마나 젊어요. 우리 같으면 결혼도 안 하고 뭐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보면 교육전도 다니는 정도. 그런데 그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고 그러나 이유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왜? 너무나 많은 악을 행했고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죠. 자,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죽은 후에 일어날 또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알렉산더에 대한 본문이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알렉산더는 못할 게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했어요. 큰 권세로 다스리고. 이 3절이 바로 알렉산더에 대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33살에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또 빨리 죽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또 가늘어도 또 길게 사는 또 은혜를 또 입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11장 4절 알렉산더 이후에 그 헬라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또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 4절에 보면 너무 흥미진진한 말씀이에요. 그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인생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열심히 벌으면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들인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왜 자식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10장 4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그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나라가 갈라지는데 네 장군, 그의 휘하에 유능한 네 부장,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분할됩니다. 그들이 워낙 힘이 세고 전 지역을 나눠서 분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헬라의 분열된 나라가 셀루쿠스, 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 왕관 장군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개의 나라의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루쿠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눴는데 이 톨레미는 주로 남방 에집트를, 그래서 그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 이런 제목이 이제 2절 앞에 붙어 있는데, 이건 셀루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계속 세력이 강해져서 두 왕조가 계속 역사 속에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11장 전체가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세세한 일들을 어떻게 천사가 와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전했고 다니엘이 그것을 다 기록을 했을까? 근데 그것이 역사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있다. 놀라운 일이죠. 셀루쿠스와 톨레미가 대표적인데 카산더와 리시마쿠스 네 장군이 그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4절 중반절에 보면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알렉산더의 자식들에게 나라가 유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 알렉산더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 근데 그들은 다 살해됐어요. 장군들이 왕이 되니까 그 왕자들을 살려두면 늘 화근이 되잖아요. 다 없애버렸다. 이거 불행한 거죠. 내가 큰 나라를 만들었지만 내 자식들은 다 살해당해서 독살당하고. 이게 인생이야. 강한 나라 좋아요? 자식들 독살당하면 좋겠어요? 엉뚱한 놈들이 다 나라를 다스려. 내가 뭐 해놓으면 그걸 죽 써서 남 준다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남 주나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자기 자식들이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기꾼이 그걸 다 가지고 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의 이름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로크사나라는 아들은 주전 317년에 피살당했고, 서자 헬리크레스는 311년에 독살당했고, 또 발시나가 낳은 아들은 309년에 살해됐어요. 그 세 아들 다 죽었어. 이게 이제 조선 왕조의 모습이야. 요즘 뭐 거란과 뭐 고려의 전쟁 뭐 이런 이제 드라마가 KBS인가 어디 뭐 나와서 한 뭐 이 2회 나왔다고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왕들의 역사가 다 그런 거야. 왕자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승려가 돼서 숨어 있어. 현종이 나중에 현종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태후가 그냥 자기 아들을 김치향에게서 낳은 아들을 왕을 시키려고 먼저 나온 그 형을 죽이려고 그냥 군사를 보내서 엄청난 학살극을 벌. 그런 가운데 살아나는 거지. 그게 역사야. 여러분 그런 왕권에 앉고 싶어요? 그런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비극적인 거예요. 이게 권력의 다툼이라는 건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들, 자기 자식이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 비참한. 어떻게 보면 그 자식도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자기가 새로 낳은 또 새로운 정부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비련한 어머니의 모습, 이게 태후의 모습이에요. 참 이게 바로 왕조의 역사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배후에 이 사단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뭐 서로 평안하십시오, 뭐 안녕히 계셨습니까, 뭐 잘 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그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배고픈 사자처럼 먹을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거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저 하늘의 공중 곳에 잡은 자들,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 이 모든 건 우리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다 종말에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진정한 우리의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누가 어제 그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곽선희 목사님 아들이 곽요셉 목사라고 이제 소망교회를 세습해서 이어갑니다만은 이제 그 곽 목사의 그 아들 곽 목사의 특징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구원. 그분이 주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면 이제 전혀 다르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그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는 분들은 그분의 유튜브를 보라고 그렇게 권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다. 맞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설교를 듣고 다양한 많은 좋은 성공하는 법, 장수하는 법,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아무리 성공해도 구원받지 못하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들 그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 얼마나 불쌍해. 그가 안 그렇습니까? 결국 마지막 심판대 서서 두려워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런 나라가 있을 줄 몰랐다고. 내가 지옥과 천국은 그냥 그림 동화에서 나오는 전설의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지 알았지. 이게 실제 존재했다고 내가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었겠냐고. 아무리 후회한들 있어요. 이미 때는 늦으리. 죽음의 천사가 그를 끌고 가는데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시고 영안실에 쭉 이렇게 하면 영안실에 이제 일하는 분들은 그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일하면서 하는 늘 고백을 해요. 예수 믿다가 가신 분들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다는 거야. 죽고 나서도 그 얼굴이 평안하고. 근데 예수 안 믿던 분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를 끌고 가니까 그냥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막 이상이 돼서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그 얼굴을 펴주는 게 힘들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펴져 있어. 환하게 웃으면서 가니까.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막 찡그려서 그걸 얼굴을 펴야 돼 또. 왜? 상주들에게 얼굴을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 마지막에 탄 닦기 전에. 근데 상주들이 보고 얼굴이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 얼굴이. 그러니까 안 되거든. 그럼 용돈을 안 주거든. 팁을 안 줘. 그러니까 얼굴을 잘 펴드리느라고 너무 힘들다. 여러분 죽으면 손이 안 펴진다는 거 아시죠? 그 돌아가시면 손을 묶는 거야. 팔다리를. 왜? 몸이 비틀어지니까. 비틀어지지 않게. 얼굴이 잘 안 펴진다는 거예요. 그걸 화장을 해서 어떻게 밝은 얼굴로 만드느라고 그분들은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그게 공통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오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얼굴은 환해.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호기심 흉하고 죽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얘기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 주화가 붙들 것은 예수님만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대학교 간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군대 갔다 온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업한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인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그것이 성공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오죽 했으면 그 대학이 그 유명한 대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걸 갖다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그거를 결국 깨달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결국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돌비를 새겨요.
물론 뭐 이뇨한 씨가 요즘 또 뭐 이런 일을 한다고 많이 언론에 떠오르지만은 하여튼 그 가문들이 한 일이 또 예수님을 증거한 거야.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지만 또 예수님을 증거.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참 진리시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인생은 이미 다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뭐 다른 데 두지 말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첫째 성공. 그 다음에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명성이 있는 것이지, 예수 안 믿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역사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 이 셀루쿠스 왕가와 톨레미 왕가가 계속해서 그 왕가가 뭐 셀루쿠스 1세, 2세, 3세, 4세를 거쳐가면서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라로 보면 에집트와 시리아의 전쟁인데 이제 그것을 계속 11장 전체에 소개해주고 있어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더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내일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모신 그 행복감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